제가 20살 때 제 친구가 행정학과에 다니고 있던 친구가 숙제가 너무 많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숙제냐 했더니 책 읽고 요약해서 내는 숙제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 해줄게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책을 하나 받아가지고 제가 리포트를 대신 써준 적이 있습니다. 뭐 자랑할 건 아닙니다. 그냥 당시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책은 저에게 저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줬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은 E.H. 카의 역사는 무엇인가 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 덕분에 좋은 책을 하나 만났고 평생 저희 책이 됐는데 아마 그 친구는 저한테 그 책을 주는 바람에 아마 못 읽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책에 보면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대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뭐라고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대화다. 단순하게 과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현재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건과 연도 외우는 게 힘들었죠. 이제 다음번에 교과서가 만들어질 때는 2024년 12월 달에 있었던 12.3 사태가 한 줄 올라갈 거예요. 공부할 것도 많은데 그까지 한 줄 또 더 공부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계속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더 극단으로 치닫을 것 같은 염려와 우려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보니까 일단은 계엄은 정치가들이 했다고 합시다. 군인들과 함께.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그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보니 젊은 층이 많은 거예요. 20, 30대가. 처음에는 젊은이들이 왜 많을까라는 물음표를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저들이 그냥 자의로 저렇게 갔을까 했는데 이제 하나씩 숙제가 이제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알았다시피 대부분 교회에 속한 이들이었어요. 특정 몇 개 교회에 속한 이들이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목사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광훈 씨는 목사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신학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동생이 공부했다고 해요. 자기 이름으로.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무튼 목사는 아니고 그의 전광훈의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 있었고 보니까 판사실을 박차고 들어갔던 사람이 특임전도사라고 하대요. 여러분 특임전도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처음 들어봤는데 특임이란 말은 군대 특공대한테 부르는 말이에요. 특별 임무를 받은 특임대라고 특임대. 그래서 무슨 임무를 특별하게 주어서 특임대인지 모르지만 그 전광훈 교회의 특임 전도사들이 여럿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대부분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특임 전도사라고 그 자리에서 임명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로 소위 말하면 어떤 정상적인 코스로 신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일단은 그래 거기는 우리가 이미 내놓고 포기하고 있었으니까.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은 어떤 젊은 청년이 풀을 지르더라고요. 방화를 하는 장면이 찍혀가지고 그것이 봤는데 저는 그 되게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 머리도 올백으로 해가지고 나이 들어 한 30대 후반 정도나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신분이 나오는데 충격을 먹었어요. 2006년생이랍니다. 18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아마 생일이 안 지나니까 18살이지 19살이니까 찬진이가 2005년생이거든요. 이게 찬진보다 한 살 어린 친구인 거예요. 이렇게 노안일까? 그것도 걱정이지만 아니 그 아이가 서부지법이 어디인지 알았을까요? 집이 파주라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고 거기 왔겠어요? 그리고 서부지법 7층이 판사들 영장판사가 있는 7층부터가 그 위층이 영장판사가 있는 곳인데 7층이 어떻게 영장판사가 있는 줄 알고 침입했을까? 라는 의문들이 우리에게 있었었는데 그가 파주에 소재한 극우교회
정광훈하고 같은 라인에 있는 후구교회에 다니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서부지법에 침범했던 폭도들이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라,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로서 이 지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다 가짜 뉴스에 빠져가지고 가짜 뉴스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왜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빠지는가? 이게 한 책의 제목입니다. 제가 그 책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왜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빠질까요? 우리 숙정 형제가 조금 안 보이네요. 조금 이만큼. 예, 한쪽 눈만 보여갖고 예. 왜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빠질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짜 뉴스가 좌나 우나 다 가짜 뉴스가 많아요. 사실은 그걸 판별해 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가짜 뉴스에 빠질까 했는데, 이것을 다른 차원에 접근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내용이 저에게 좀 다가왔는데, 사람들은 평범한 뉴스에 관심이 적고요, 특별하고 좀 사건 사고 이런 거에 관심이 가요. 조금 더 뇌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접할 때 흥분하고 도파민이 막 분비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를 한번 찾으면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막 흥분 상태, 도파민에 계속 빠지는 경향이 있대요. 우리가 술을 찾는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술을 왜 찾아요? 알코올에 의해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마약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하는 것처럼 가짜 뉴스에 사람들이 중독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처음에는 호기심에 설마 그럴까 하다가 계속 그것만 보게 되면 거기에 경도돼가지고 그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사람은 생각보다 이성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감성적인 동물이에요.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바람을 피울까요? 바람을 피울 때, 이걸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서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과가 제일 맛있다? 네, 훔친 사과가 남의 사과가 제일 맛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바람을 피울 때,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울 때 그때 그 도파민이 막 분비돼가지고 그 쾌감, 그게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2번 하고 3번 하는 거예요. 2번 한 사람은 3번도 하고 3번 한 사람은 4번도 해요. 근데 여러분 또 정반대되는 상황이 있죠. 의처증과 의부증이 있어요. 왜 사람이 의처증과 의부증이 나온 줄 아세요? 뇌과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예를 들면 바람을 피울 때 도파민이 나오는데, 의처증, 의부증, 남을 의심하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도파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의처증, 의부증도 사실은 그걸 할 때 사람들이 막 흥분도가 높아지면서 막 분노도 되고, 그리고 그거 속에서 사실은 그 안에 도파민이라는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좋아, 여기서 조금 더 좁히겠습니다. 그러면 가짜 뉴스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가짜 뉴스를 안 접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가짜 뉴스에 안 접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너무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짜 뉴스에 안 접할까요? 제가 목사로서 기독교인이 가짜 뉴스에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기독교인이 더 많이 빠져요. 더 잘 빠져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어떤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문화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뭐라 그래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래서 성도들 중에 상당수는 어떤 것을 검증하려는 절차가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향이 아주 강해졌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무작정 믿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이것은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서는요, 질문이 없고 의심이 없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는. 근데 이단 사이비처럼 믿는 성도들도 꽤 많아요. 자기 스스로. 이것을 요즘에는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예를 들면 디지털 리터러시 하면 디지털 공간에 있는 정보를 갖고 문해력을 갖고 판단해내는 능력인데, 저는 성도들도 이 리터러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먼저 말씀은 3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땅에 오신 말씀.
선포된 말씀은 뭐라고요? 설교. 기록된 말씀은 뭐예요? 성경. 이 땅에 오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는 리트러시가 안 돼요. 목사가 설교하면 그게 다 맞아. 근데 목사가 틀린 설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슬로건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해요. 당시 성도들은 성경이 없었어. 성경을 볼 수도 없었어요. 성경이 소유할 수도 없었어. 그러니까 신부가 선교하거나 교황이 설교하면 그걸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거든. 그래서 개신교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기록된 말씀에 기반해서 설교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성도도 설교를 들을 때 기록된 말씀을 기반해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고 또는 이단성에 빠지는 거죠. 가짜 뉴스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 그 정치는 참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역사 이야기를 하면 성경과 다른 거잖아요. 그 말을 하면 그냥 다 순수하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흥분하니 나 도파민이 나왔습니다. 우와, 세로토닌이 또 나와서 이걸 좀 절제시켜야겠습니다. 목회는 편하죠. 근데 성도를 노예 의지를 가진 성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개신교 안에 가짜 뉴스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고 이것을 판별해낼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2006년생 청년이 뭘 알아서, 역사에 대해서 뭘 알고,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서 그 자리에 가서 최소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아이가 스스로 하지 않고 누군가는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고 심지어는 사주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 불쌍한 청년을 외면하고 있어요. 우리랑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 새순교회는 성경을 읽는 교회가 됩시다. 물론 저도 성경 외에 성경에 어긋난 말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성도들도 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되고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황단에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스스로. 그것이 우리 성도의 개신교회의 능력이에요. 천주교랑 다른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하나님 말씀이 신부의 말씀이에요. 장점 뭐냐? 신부가 바로 가면 교회가 바로 가는 거예요. 신부가 잘못 가면 교회도 잘못 가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정교교의 시작은요, 성경의 번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다니고 성도라고 하면서,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예고는 꼭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중에 신문 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신문. 종이 말고라도, 뉴스라도 신문을 다 보는 사람.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신문이라도 다 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반드시 신문을 볼 때 보수도 보고 진보도 보고 다 봐야 해요. 근데 대부분 아까 말한 그 갇힌 사람들, 가짜 뉴스에 선동된 사람들은요, 뉴스를 안 봅니다. 유튜브만 봐요. 유튜브하고 카톡으로 보내준 것만 봅니다. 그래서 카톡교, 유튜브교라고 해요. 신문을 안 봐. 물론 언론도 신문도 이상한 것들 많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문 보고 서로 싸웠거든요. 요즘엔 신문을 안 보고 유튜브 보고 서로 싸우니까 더 극단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마음에 안 드는 매체라도 해도 봐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리터러시 하는 첫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누가 어떤 뉴스를 전하면 그 뉴스의 원래 소스가 어디였는가, 원래 자료가 어디였는가 출처를 찾아야 돼요. 그 훈련과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자기는 가짜 뉴스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뉴스가 조선일보인지 경향신문인지 뭐 한겨레신문인지 싹 찾아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네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료를 어디서 찾아왔는지를 찾아보면 거기서 이제 가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가 가짜 뉴스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거세해버린 거죠. 거세당한 성도들이 무조건 말하면 다 믿는 거예요. 자,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 그랬죠. 오늘 유다의 멸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인데 세상에 아직까지 망하지 않는 나라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대한민국, 근데 우리는 안 망할 것 같단 말이죠. 자,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망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는 희망보다는 절망을 만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민족은 존재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나라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교회의 책임도 없다 할 수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의 멸망이 우리 대한민국과 성도들에게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짧게 이야기하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135년 후에 남유다가 망하고 마지막 멸망할 때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이네요. 그죠?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도망가다가 잡히는데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 전에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전쟁터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전쟁은 야만이에요. 야만. 전쟁 안 일어나는 것이 최선이에요. 근데 뭐 전쟁하자고 자꾸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전쟁하자. 근데 참 전쟁 그런 거 없어요. 선악이 없어. 그냥 야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기 위함이겠죠.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그렇게 했고 시드기야를 사슬에 묶어가지고 쇠사슬에 묶어서 그들과 갈만한 모든 백성은 다 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끌려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가면서 많이 죽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잡아갔겠습니까? 끌고 가다가 죽은 사람은 그냥 죽게 내버려 뒀겠죠. 다 죽게 내버려 두고 이제 희망이 없어져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왕이 죽고 성이 무너졌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성전까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회파되고 약탈당합니다. 1차, 2차 침공 때는 금과 은을 약탈했는데 마지막 3차 때는요. 노수로 된 것까지 다 당신은 그것도 다 보물에 속해요. 아주 희귀한 것들이에요. 그것까지 싹 성경의 성구들까지 다 약탈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이 약탈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스라엘이 약탈당하고 성전이 약탈당할 때 한번 물어봅시다. 성전이 파괴될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무소부지하시니까 거기 계셨겠지만 상징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에서 영이 하나님께서 그룹의 마차를 타고 성전을 떠나버리는 환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떠나버리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망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라고 해서 신정국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떠나는 거 아니고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유럽의 수많은 교회가 미국의 수많은 교회가 지금 술집이 되어 있고 서커스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떠날 수 있습니다. 교회도. 항상 그 생각을 해야 해요. 그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여기서 그렇게만 끝나면 될까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은 희망을 남겨두십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 여기입니다. 이제 25장 끝난 것 같지만 나중에 25장쯤 넘어가면 하나님이 잡혔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풀어주시고 상당 기간 살게 하십니다. 왜 이것을 굳이 유다 멸망에서 이 11개 하를 딱 멈출 수도 있는데 11개 하는 세상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록하는 게 관점이 달라요. 정치를 기록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1개 하에 여호야긴을 살려주신 이유는 갑자기 왜 살려주냐면 이스라엘에게도 희망의 한 줄을 딱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영화에 보면 가끔 다 죽었는데
여자하고 아이만 배 타고 딱 떠나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미션에서도 그 장면이 나거든요. 미성의 모든 그 부족이 다 멸절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여자아이, 남자아이 둘이 배 타고 딱 떠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희망이에요, 희망. 오늘 남겨둔 사람들을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면서 열왕기하를 하나님은 마무리하십니다. 그 남겨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자 사상. 무슨 사상? 성경은 남은 자들의 사상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잡혀갔다니까. 왕도 잡혀가고요. 힘 있는 사람, 귀족들, 학자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는데 그 땅에 일부 남은 자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되고 있고 희망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E.H.카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토인비는 많이 들어봤죠? 역사자 토인비가 이렇게 말해요. 역사의 연구에서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나가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된다. 역사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역사의 발전은 소수에 의해서,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이게 창조적 소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새순교회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적 소수라는 말을 교회 성경에서 그래도 가장 비슷한 말을 찾아보니까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근데 그 남은 자를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아름드린 나무를 톱으로 도끼로 베어내고 나면 뭐가 남아요? 밑둥이 남아요. 밑둥. 이 밑둥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이 그루터기는 뿌리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후에 갑자기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그리고 그 나무가 다시 고목이 되고. 이게 그루터기의 역사예요. 이게 남은 자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루터기가. 그리고 그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앗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씨앗. 자, 다시 따라합시다. 남은 자,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 이것이 오늘 열왕기 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핵심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적 소수와 남은 자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창조적 소수는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근데 성경의 남은 자는 그게 아닙니다. 뭔가요? 자신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을 의미한다. 여러분이 창조적 소수가 되었으면 하지만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똑똑해서 자기 힘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아서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꽃피우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남은 자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루터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끝났어. 아, 이렇게 따라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거라니까. 이게 따라한다고, 목사가 하란다고 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반전을 시켜줄게요. 나는 끝났어. 이게 뭐냐면 이제 밑둥이 잘린 그루터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여기서 고백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시작. 세상으로서는 소망이 없는 그루터기 같은 밑둥만 남은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씨앗이고 여러분이 그루터기입니다. 역사를 써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